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 권만 드립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짧은 문장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급중하게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도 또 원수의 생명도 영토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들을 위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바로 솔로몬 왕을 생각합니다. 아마 지혜의 대명사라면 솔로몬이 최고의 사람이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치부합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지혜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거기다서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아뢰라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그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감당했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3장 16절에서 28절까지는 솔로몬의 명판결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된 솔로몬 왕에게 오늘날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둘도 아무도 없는 집에서 각각 서로 남자아이를 해산했는데 사흘 만에 그 중에 한 여인이 실수로 아이 위에 누워 잠을 자다가 그 아이가 질식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밤중에 일어나서 다른 여인이 잠든 틈을 타서 죽은 아이를 그 여인의 품에 안겨놓고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가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해결이 나지 않아서 솔로몬 왕에게 와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CCTV가 있으니까 뭐 판결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들여다보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없으니 두 아이와 두 엄마밖에 없었습니다. 해산한 지 돌도 7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살째 되는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로가 내 아이라고 우기니 난제 중에 난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솔로몬의 이 판결 방식과 결론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이 판결 때문에 솔로몬 다음으로 오고 가는 세대를 거쳐서 지혜왕으로 솔로몬 왕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왕 위대한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내용이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에 가서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립니다. 말이 1,000번이지 양을 1,000마리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이 정성이 들어간 겁니다. 100번도 아니고 1000번을 했습니다. 피곤했는지 이 기브온 산당에서 그날 밤을 이제 솔로몬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솔로몬이 어떤 것을 구했을까요? 우리는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체 없이 뭘 구했다 그래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합니다. 틀렸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 그날 밤에 구한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구했다고요?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서 솔로몬 하면 지혜,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고요. 이제까지 우리는 전부 오답을 가지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틀린 답을 고쳐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리스닝 마인드.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 이거예요.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 이야기들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말을 잘 듣는 것, 이거 세게 듣는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먼저 하려고.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이게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듣기를 좋아합니까? 상대가 말하기 전에 냅다 내가 먼저 말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임박을 합니다. 이건 순서가 틀린 겁니다. 비성경적이에요. 특히 우리가 리더가 되면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리더들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덕목이 뭐냐?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현재도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나오면 참석한 사람들이 말 듣습니까? 악수만 하고 가자마자 자기 말만 하고 강단에 내려오면 차 타고 가버립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현실의 많은 지도자들은 대체로 듣기보다는 말하고 지시하는 일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충일에 대통령이 갔다가 천안함 사건으로 정말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와서 대통령께 물었습니다. 난처해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경우가 구멍이 뚫린 거죠. 이 어머니는 한이 맺혀서 대통령에게 물었죠. 대통령이 듣는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어물어물하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듣는 마음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아주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부도, 장수도, 군사력도, 영토도, 명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백성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아멘.
참으로 귀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잘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야 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이 말이 중요해요.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번선징악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잘 들으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 지혜일까요? 듣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요. 그는 절대로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혜를 달라고 하면 될 것이지 어째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어도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 실수하는 게 뭐죠? 자식들이 이야기하면 됐어. 용건이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바빠. 우리 유교 사상에서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아버지들이 되게 다 많이 그래요. 제가 잘 아는 어떤 회장님이 계신데 이 회장님의 평소의 성품이 큰 회사를 운영하고 큰 이 조직체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서는 아주 사람들과 다정다감하게 대화를 하는데 집에 와서 아내가 말하면요, 여보 뭐라고 하면 됐어, 결론만 말해. 결론이 뭐야? 돈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짜는. 근데 부인은 뭐예요? 남편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뭘 해야 됩니까? 서론, 본론, 결론까지 이야기되는데 결론만 짧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 잘 벌어주면 되지 뭔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인품이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 부인 권사님은 상처가 많아요. 좀 이 대화하고 싶은데 결론만 말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만 화를 벌어내는 거예요. 왜요?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대화법이 우리 한국에 많다는 거예요. 잘 들으면 이거는 더 많이 돈을 줘야 될지 조금 적게 줘도 될지 알 때 결론만 하면 금액이 많다 싶으면 화를 벌어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준 돈 어디다 놨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잘 범한다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거든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진실성이 있다면 더 협력할 수 있어요. 이게 여유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도 듣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과 소원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재판을 제대로 할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 듣는 마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10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소를 구하기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후무한 존재가 되는데 너는 듣는 마음을 요구했는데 나는 이 듣는 마음만 아니라 이걸 듣고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주겠다. 이 지혜를 준 것은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급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장수도 부도 원수를 생명별하기도 군대도 이거 달라고 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이 맡겨놓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송사를 잘 분별하는 이 지혜의 분별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내게 귀를 열어주시면 들으면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그 사람들이 쓰는 이 송장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서 듣는 마음에서 이해가 생깁니다. 대단한 겁니다. 보통 마음 같으면요, 백성들보다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그것도 추구할 것이고 또 이 돈도 군사도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백성을 위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과 똑같아요. 왜? 이 백성이 누구 백성입니까? 누가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꼭 들은 거예요.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 봉급과 맞바꾼 세 가지 삶의 지혜라는 글이 있어요. 아주 이 본문의 말씀과 너무 은혜가 돼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산 속에 가난한 농부와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살고 있던 가난한 농부가 집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서 돈을 벌어오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마다 우리 동네에 머슴살이와 같은 게 있었죠. 바로 이 사람이 그런 머슴살이와 같은 것을 하려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내 곁을 떠나기 전 농부는 아내와 서로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자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집을 떠난 농부는 20일이 걸려서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부잣집에서 20년을 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농부는 주인에게 20년 동안 열심히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주인께서 지어주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세월이 20년이 차서 농부는 주인에게 자기 봉급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뜬금없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20년 동안 번 돈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세 가지의 삶의 지혜를 가지고 갈 거냐,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벌컥 내겠죠. 아직 뭐 때문에 주인이냐. 그래, 돈을 안 주려고 지금 적당하는 거지. 뭐 이런 인간이 있어 하고 달려들 텐데, 이 착한 농부는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발미를 주세요. 이틀 동안 고민한 이 농부는 20년간 번 돈 대신에 세 가지의 삶의 지혜를 듣기로 작정합니다. 뭔가 이 좋은
주인께서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 나는 두 번째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조목조목 세 가지의 삶의 지혜를 말해줍니다. 첫째, 인생에서 지름길을 택하지 말게. 그러면 대가를 크게 치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네. 지름길을 조심해라. 둘째, 과하게 호기심을 가지지 말게. 과한 호기심은 다칠 수가 있다. 필요 없는 욕심, 이거 호기심에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라.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화가 났을 때 절대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말게. 화가 나면 우리가 바로 결정하죠. 화가 났을 때 무엇인가 결정하지 말게.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막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유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참을 입자 세게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어요. 성경은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했죠. 한 번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화가 나면 그런 말씀 다 필요 없어요. 주인은 그에게 빵3 덩어리를 주면서 부탁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빵은 집에 가는 길에서 먹고, 세 번째 빵은 반드시 이 빵은 집에 가서 먹도록 하게 그랬어요. 농부가 주인에게 일어나 감사를 하며 절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첫째 날 그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는 여행자를 만났습니다.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20년의 노동을 끝내고 이제 기분 좋게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이 20일이나 걸린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행자가 말하는 그래요? 거기는요, 제가 5일 만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고 있어요. 더 빠른 지름길로 가세요. 20년 이제 태양살이하고 20일 걸려서 가요. 5일 만에 집으로 가세요. 귀가 솔깃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를 따라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인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지름길로 가지 마라. 큰 손해 볼 수 있다. 이 사람을 따라가다가 아니 첫 번째 것을 내가 얻겠네. 농부는 뒤돌아서서 지름길이 아닌 긴 여정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상강도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하룻밤을 그 마을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큰 울음소리가 그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호기심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도대체. 왜 밤중에 사람들이 운단 말이냐. 그가 궁금해서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두리번 사방을 살피는데 주인이 둘째 하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호기심을 갖지 마라. 큰 손해를 보습니다. 그렇지. 호기심 갖지 마라 그랬지. 그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깼더니 집주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깨어나셨네요. 어젯밤에 우리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밤새 울고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알고 마을 사람들이 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었죠. 손님께서도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갔으면 자기가 호랑이에서 물려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농부는 20일이 걸려서 이제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집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그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집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기분이 충격, 분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다른 남자가 잡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의 마음속에 증오가 들어올랐습니다. 당장에 가서 이 둘을 죽여버려? 이런 배신이 있나? 하지만 그 순간에 세 번째 주인이 말해준 조언의 지혜를 기억했습니다. 아멘. 당장에 격분한다고 행동하면 안 된다고 했지. 자신을 억제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헛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음을 진정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주인의 말을 지혜로 듣자.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서 내가 일을 다시 보. 아내와 그 애인은 죽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만 내가 주인에게 돌아가기 전에 아내에게 자신은 항상 당신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말을 하고 가야 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슬픈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는데 아내가 문을 열고 그의 품에 안겨왔습니다. 화들짝 놀란 이 남자가 거칠게 밀어내면서 슬프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믿음을 당신에게 가졌는데 당신은 나를 배반해서 이 배신자야.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아내가 아니에요 여보, 강하게 머리를 저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나는 어젯밤에 한 건장한 남자와 함께 당신이 자는 것을 봤단 말이야. 이래도 거짓말을 안 할 거야? 말했습니다. 아내가 드디어 말했습니다. 여보, 그 남자는 우리 아들이 당신이 떠날 때 나는 임신 중이었고 우리 아들이 20살이 되었다고요. 남자아이라고요. 다른 남자가 아니라 당신과 나의 아들이래요.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아내를 꼭 껴안고 물었습니다. 자, 어젯밤에 칼을 가지고 복수했다면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기 가정이 완전히 망가질 뻔했습니다. 이런 비극을 지혜의 세 번째 말을 기억하고 그가 떠나기 전에 그래도 할 말은 하고 간다고 아내를 만났더니 20년 전에 태어난 그 아들을 죽일 뻔했습니다. 눈물을 번지고 부부와 아들은 마지막 남은 빵을 이 지혜자가 주인이 가족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빵을 먹기 위해서 마주 앉았습니다. 농부가 기쁜 마음으로 빵을 잘랐습니다. 자, 세 가지 지혜를 마지막 결정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속에 그가 20년 동안 번 돈과 이자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정을 조율하는 농부의 대응이 우리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누구나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감정을 잘 다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 세상입니다. 이제 이 악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는 화낼 일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적습니다. 만약에 이 농부가 부인의 말을 듣기 전에 행동했으면 가정에 불행이 닥쳤을 텐데 부인의 말을 잘 듣는 다음에 그와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보다 나은 보배가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은금보다 지혜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듣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하면, 소원을 말하라 하면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뭐니 해도 나는 뭐니야.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 그러시겠습니까? 최상의 답은 듣는 마음이 아닐까요? 기도는요, 나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나 바빠요. 여기까지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벌떡 일어나 가시겠습니까? 자,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서 지혜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 잠자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읽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읽지만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아멘. 잘 듣는 마음을 가지면 지혜는 저절로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듣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